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 뉴스를 보니까 이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들이 이 트럭이 어떻게 커브를 틀면서 이 문짝이 열리는 바람에 돼지들이 이렇게 다 몇 마리가 떨어졌답니다. 이게 뭐 부상당한 건 아닌지 그래서 경찰관이 동원을 해가지고 그 돼지를 몰고 도살장까지 그 600m를 이렇게 몰고 가서 도살장에 들어갔답니다. 참 만약에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뭐 거기서 다 그냥 탈출을 하고 뭐 산으로 올라가든지 어쩌든지 그럴 텐데 그 돼지들은 또 다 이렇게 인솔해 가지고 자기가 도살장으로 자기 발로 다 걸어갔다. 뭐 이 자기 소위 말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뭐 하러 가는지 그냥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목적을 따라 또 다 살아가지만 이 짐승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가 아니라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목적이 있는 삶 때문이다. 우리는 다 목적이 있는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전에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내가 태어난 목적이 뭐냐? 민족 중흥이라고 하는 그런 대과업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우리 인간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런 특별한 그런 삶의 부르심의 목적, 다시 말하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런 목적, 그걸 가르쳐서 바로 사명이다. 사명. 나를 그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나를 무엇으로 불러주셨느냐? 나를 부르신 부름을 따라서 그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TV에서 청소하는 그 환경미화원에게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힘들지 않느냐고. 그때 아마 겨울철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추운 겨울철에 얼마나 힘들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일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다. 그렇게 알고 참 열심히 일한다. 참 그 뒤부터 참 그분들의 뭐 다 내가 물어본 것은 아니고 하지만은 참 고맙고 뭐 우리가 특별히 명절이나 이럴 때에 며칠 동안 뭐 이제 그분들도 좀 쉬고 하느라고 이제 청소 뭐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실어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막 산더미처럼 쌓이고 특히나 뭐 이 여름철에는 뭐 그냥 여러 파리 모기가 꼬이고 냄새가 나고 그러면 참 이거 빨리 좀 치우면 좋겠다. 그런데 참 그러면서 생각할 때에 그분들이 정말 고마운 거구나.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나는 천직으로 안다. 그걸 나는 사명으로 알고 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뭐 유명한 어떤 제가 이름은 잃어버렸습니다만은 청소를 하는데 그분은 나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나는 지금 쓸고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참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참 일하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렇게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할 일이 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이런 소명의식으로부터 결국은 뭐냐? 힘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좀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부들도 아침에 참 힘들고 피곤하지요. 참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온 가족들의 내가 식탁을 준비해야 오늘 또 이 아침을 먹고 각각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가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지. 어떻게 보면 참 그 소명의식, 우리 가족들을 내가 건강하게 내가 참 잘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힘이 나지 않아요. 몸이 천근만근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가족들을 다 건강하게 세워가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열심도 어떤 그런 힘도 불끈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성도를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증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후에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엄청난 큰 사명을 그가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은, 소위 말하면 환상을 받은 곳이 어디냐?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디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비전을 본 것입니다. 사명을 여기서 발견한 것입니다. 뭐 하는 중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엄청난 큰 사명을 받았는데 참 이게 바로 성전이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평생 우리는 늘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부터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사야도 우리가 이사야의 소명장이 이사야서 6장인데 참 화로다 나여, 성전에서 사실 그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참으로 그가 자기 입술이 숯불로 지진 것과 같은, 그러면서 내가 참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결국은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켜도 그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 사명을 보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성전에서부터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전에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소년 시절에 대한 12살쯤 되었을 때 이 소년 시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유독 여기에 나오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 그 요셉과 마리아, 참 육신의 부모님들이 함께 가다가 사람들이 많았는데 가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아이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 가지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과 서로 이렇게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놀래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9절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참 늘 이렇게 참 성전에서의 그 삶을, 성도들은 누구든지 성전을 떠난다거나 멀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멀리한다 하는 얘기니까 우리 찬송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고 슬프고 또 외롭고, 이 성전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
어제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둘째 날 참 서울대학 교수 참 그분이 보니까 참 2살 때에 소아마비가 되어가지고 참 학교도 초등학교도 다닐 수가 없고 어머니가 7살 때에 자기를 업고 학교에 갔더니 받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기도 하고 어렵고 참 그렇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어쩌다 이렇게 이제 뭡니까 그 아이들 보호소 이렇게 이제 그쪽으로 와서 거기에서 보니까 참 자기와 같은 이 장애인들이 잔뜩 하고 또 거기에서 참 날마다 그 중에 누군가는 또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고 참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이제 뭐 이분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 자기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독학을 했대요. 열심히. 근데 어쨌든 자기 삶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참 어제 함께 우리가 그분의 간증을 들었던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하여튼 그분 얘기는 가난한 우리 부모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배우지 못한 우리 부모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내가 홀로 서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고 또 그런 모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참 어린 시절에 야,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를 알게 되어지고 참 그런 오히려 반대로 왜 우리 부모님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환경이 이러고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반대로 내가 외로움을 알고 고독을 알고 슬픔을 알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다 그런 간증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그래 우리 인생의 역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과거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참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참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김원훈 목사님 얘기하는 은호 목사님 말씀 보니까 하여튼 우리 한국의 최고 가는 이 수학자라 그래요. 하여튼 뭐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 목사님도 뭔 얘기인지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도 잘 모르겠더라고. 뭔 소린가는 모르겠는데 이제 천상 제가 그래서 한번 우리 그 방정숙 그 권사님이 이제 수학자니까 한번 물어보려 그 말이 뭔 말인지 그게 뭐 우리 최고의 뭐 문제를 풀어갔다는데 뭐 그게 뭔 소리인지 내가 그게 한번 좀 해석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참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새롭게 재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참 그 발에 안에 보조기를 차고 또 이제 그 지팡이를 이렇게 이제 짊어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참 전 세계 가보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주하게 자기는 정말 가난한 집안에 저 시골에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었다. 참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21일 동안 우리가 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많은 교파를 또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도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녁 뭐 한 10시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새벽에 조금 이제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또 새벽은 또 새벽이고 또 저녁에도 우리가 은혜도 받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참 우리가 어디가 행복하냐? 우리도 때로는 신앙을 방황하고 또 교회를 멀리하다 보면 잠시는 달콤한 것 같고 마치 이 청소년 시절 때에 아이들이 내가 부모 곁을 좀 떠나서 그냥 내가 어디 가서 그냥 좀 마음대로 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뭐 하고서 실제로 그렇게 뭐 그냥 가출을 하는 아이들도 있기도 하고 그냥 떠나는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면 야, 참 이 탕자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아버지 집이 제일 좋구나. 결국은 그 집이 제일 좋구나.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나 혼자 하면 잘할 것 같지만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고 편안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집에, 성전에 여러분 가까이 하고 늘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아버지 집에, 내가 참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내가 늘 성전에서 살아가는 그 알지 못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늘 성전을,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 성전을 늘 가까이 해요. 뭐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거기 뭐가 나오냐, 이게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런데 참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참 성전에 있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함, 이 기쁨, 이 만족함, 참 그것이 우리 안에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막 힘이 생기고,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그런 마음들이 막,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주의 전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참 나를 만족하게 만들어주고, 그래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성전에서 비몽사몽간에 그 이제 환상 가운데 이제 받은 계시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떠나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떠나라. 참 거기는 더 이상 체류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거기서 나가라, 떠나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참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참 이 삶이 너무 좋다, 참 편안하고 너무 좋다, 이런 안주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참 떠나야 하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그냥 참 여기에 머물러 있고 싶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떠나라, 가라 라고 하는 그런 그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더니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안주하고 다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고 그야말로 사는데 지장이 없이 모든 것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가라 명령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명령이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참 어떻습니까? 갈등과 고민 속에 참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넌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가는 목적지가 어디냐? 이방인에게로,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 참 이렇게 말을,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찬송도 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멈추겠습니다. 참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떠나가야 하고, 가라고 하면 가야 하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정든 곳이라 할지라도, 또 내 마음에 드는 곳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야. 아무리 그렇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안정되고 좋다 할지라도 그것을 떠나야 하고 버려야 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그 즉시로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참 그야말로 과감하게 청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주님은 늘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결단할 때 그 일들을 결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백운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을 때에 이제 뭐 지금은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 다 이제 원로가 되시고 명예가 되시고 이렇게 이제 하셨습니다만은 참 그때 이제 청빙위원 장로님들이 제가 치료 목사로 왔다가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저를 말씀을 하기에 저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가 참 다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고 제가 치료 목사로 와서 보니까 참 그야말로 참 빚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때 저의 생각은 야, 참 이 어마어마한 교회도 다 완공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빚은 많이 있고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참 정말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런 이제 얘기를 제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도 이제 참 그 교회를 건축을 하고 제가 섬겼던 교회를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건축까지 하고 참 재미있게 이제 목회를 참 하고 있는 반인데 참 그야말로 이제 그때 이제 뭐 그 장로님들은 이제 뭐 서로 이제 저는 또 뭐 치리 목사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 뭐 장로님들이 하는 소리에 대해서 별로 뭐 마음에 제가 부담을 느끼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뭐 그냥 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뭐 다 되지 않겠냐 교회 부흥할 거고 또 뭐 빚 같은 것도 다 갚을 거고 뭐 그러다가 뭐 아니면 뭐 다시 뭐 목사님 바꾸면 되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그냥 서스름 없이 했는데 이제 막상 내가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12장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라 떠나라. 자꾸 제 마음에 기도하는데 그런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떠나라 떠나라. 아니 여기 지금 뭐 재미있게 하고 있고 내가 떠나가야 할 이유도 없고 이제는 건축도 하고 이제는 정말 참 조금 마음도 좀 심기도 하고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한 번도 쉼이라고 하는 거 안식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 참 그랬는데 어쨌든 그 떠나라. 결국은 그것 때문에 왔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야, 참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떠나라고 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왔던 이것이 참 제 목회 여정이나 모든 삶에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었다. 참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고 참 40대 중반에 와서 철도 모르고 뭐 참 뭣도 모르는데 참 열심히 나름대로 참 달려간다고 달려가고 6년 만에 우리 부채를 다 청산하고 주변에 이렇게 뭐 주차장도 뭐 이런저런 일들을 보니까 야, 참 하나님께서 참 하신 일들이 참 놀랍구나. 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이 그때 떠나라고 할 때에 참 그 떠났던 것이 참 또 그때 참 배신자라고 하는 그 교회로부터는 뭐 배신자 뭐 별소리를 내가 다 들었지만은 그게 뭐 어떻게 다 그걸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내 마음 가운데 떠나라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참 와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우리가 참 과감히 떠나라고 할 때, 멈추라고 할 때에 우리가 멈추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버릴 줄도 알아야 하고 그런 주님은 결단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항로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뭐 그러냐 어찌해야 좋을지 우리가 때로는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지 말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가 아시나니 주님께 다 너의 염려를 너의 길을 주님께 맡겨라. 그래야 하면 저가 이루신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 풀어지지 아니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 맡기고, 주님, 오늘 또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데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마음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오늘 또 내가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오늘 또 주님께 맡기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참 마음이 때로는 참 속상하기도 하고 아니라, 그걸 다 주님께 맡기고, 그래, 주님께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나갈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고, 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낱낱이 바로 하려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고 나 힘을 얻고 나 응답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몫은 염려가 아니라 결국 명령에 대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에 주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최재 집사님이 이제 금년 우리가 11월 말에 각 기관 정기 총회가 있는데 한 해 동안 참 기관에서 참 힘들죠. 어렵죠. 내가 살아가는 내 문제도 내 가정도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참 이 성교회 안의 공동체 기관을 우리가 섬기고 참 앞장서서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 때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제 지금까지 71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처럼 72년의 또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임마누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가 돌이켜보면, 나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라고 하는 마음도, 불안도, 걱정도, 염려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나는 몰라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참 그렇지만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났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71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렇게 여기까지 하나님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가면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 복된 하루, 그야말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이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또 우리 각 사람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또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새벽 미명을 깨워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 우리 주님을 만나는 집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뜻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소중한 인생의 아버지의 삶을 우리가 헛된 곳에 하나님 소비하거나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감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열매가 있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앞에 모든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이여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복된 하루 다 되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열심, 신앙의 열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부흥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